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179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179장입니다. 주 예수의 강림이 가까우니 저 천국을 얻을 자 회개하라. 주 성령도 너희를 부르시고 너 천사도 공동체 성경 읽기 에베소서 2장 말씀입니다. 제2장.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또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히시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자비하심으로써 그 은혜의 지극히 풍성함을 오는 여러 세대에 나타내려 하심이라.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생각하라. 너희는 그때 육체로는 이방인이요 손으로 육체에 행한
할례를 받은 무리라 칭하는 자들로부터 할례를 받지 않은 무리라 칭함을 받는 자들이라. 그때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허시고 법조문으로 된 계명의 율법을 폐하셨으니 이는 이 둘로 자기 안에서 한 새 사람을 지어 화평하게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십니다. 원수된 것을 십자가로 소멸하시고 또 오셔서 먼 데 있는 너희에게 평안을 전하시고 가까운 데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전하셨으니 이는 그로 말미암아 우리 둘이 한 성령 안에서 아버지께 나아감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오늘 본문의 말씀은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21장 25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흘리겠음이라. 그때에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감사원금 양영 권사님, 감사원금 최경혜 권사님, 일천무제 황희돈 집사님, 일천무제 유준경, 유용선, 김혜자, 유예림, 일천무제 김유신, 오선경, 김준성, 김준호, 일천무제 장진용, 김정욱, 장규식, 장진혁, 일천무제 김봉재, 박연희, 김서율 드리셨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새날을 허락하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주어진 귀한 시간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귀한 한 날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힘과 지혜와 능력을 주셔서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나타나는 오늘 하루가 되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말씀과 찬양과 기도로 하루를 시작할 때에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안에 소망과 믿음을 하나님 충만케 하옵소서. 귀한 예물 가지고 나왔습니다. 이 예물을 기뻐 받아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 되게 하옵소서. 드린 손길 위에 하나님 더 큰 은혜와 감사와 축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의 가정과 또 건강을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안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21세기 들어서 지구 종말에 관한 영화들이 많이 등장했습니다. 예전에 개봉된 영화인데 딥 임팩트라는 영화도 있었고요. 아마겟돈이라는 영화도 있었습니다. 인디펜던스 데이, 투모로우, 2012와 같은 지구 종말에 대한 영화들이 우죽순 개봉되었던 적이 있습니다. 이러한 영화에서 지구 종말은 크게 두 가지 요인으로 발생합니다. 하나는 지구 외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으로 큰 해성과 부딪힌다든지 달이 지구로 떨어진다든지 또 외계인이 침공하는 그러한 이유로 지구에 종말이 옵니다. 다른 하나는 지구 내부에서 발생하는 요인입니다. 급격한 기후변화 또 자연재해로 종말이 오기도 하고 또는 알지 못하는 질병으로 인해서 종말이 오기도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이 종말이 임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기절합니다. 자신의 욕망을 챙기기에 급급합니다. 그러나 반면 그러한 상황에서도 서로 돌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삶의 마지막을 사랑과 진실함으로 마감하는 사람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읽고 있는 누가복음 21장 말씀은 이러한 종말 영화에서나 나올 법한 그 마지막 때의 징조에 대한 말씀으로 가득 찹니다. 가득 차 있습니다. 21장 8절 말씀에 보면 이제 거짓 그리스도가 등장한답니다. 21장 9절 말씀에 보니 난리와 소유의 소문이 나타난답니다. 21장 10절 말씀에 전쟁이 일어나고 또 지진과 같은 자연재해가 일어나고 21장 11절에 기근과 전염병이 발병하며 또 21장 12절의 말씀 보니까 그리스도인들이 박해를 받고 또 16절 말씀에 보니 가까운 사람들이 배반을 한다. 이러한 마지막 시대의 증거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도 이 종말의 선상에 있는 말씀인데요. 오늘 2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월 성신에는 징조가 있겠고 땅에서는 민족들이 바다와 파도의 성난 소리로 인하여 혼란한 중에 곤고하리라. 천체 이상 징후가 발견되고 또 바다가 큰 소용돌이를 일으키는 마치 재난 영화나 종말에 대한 영화에 나오는 그러한 장면과 같지 않습니까? 이러한 일을 당하면 사람들은 어떤 상태일까요? 오늘 본문 21장 26절 말씀에 보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세상에 임할 일을 생각하고 무서워함으로 기절하리니 이는 하늘의 권능들이 흔들리게 했음이라. 이러한 징조,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징조가 나타나면 사람들은 두려워합니다. 무서워서 기절한다고 합니다. 사람들의 심리는 공황 상태가 되고 사회는 혼란과 공포로 휩싸일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증거들이 횡행할 때라도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21장 9절 말씀에 보니 두려워하지 말라. 또 21장 19절 말씀에 보니 인내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까? 왜 인내해야 하는 것입니까? 이러한 징조는 주님이 다시 오실 재림에 대한 징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21장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그때 사람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우리는 종말의 시간을 살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종말의 징조는 우리를 불안하게 합니다. 두렵게 합니다. 사회는 혼돈에 빠져 서로를 적대하고 증오하고 혐오와 불신으로 몰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이 모든 징조를 인내하며 견뎌내야 합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곧 오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든 징조는 주님이 구름을 타고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것을 예표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실 그 재림을 굳게 믿고 마라나타 신앙으로 담대함과 인내로 종말의 두려움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도 두려워하지 말고 인내하라는 말씀과 같은 선상에 있습니다. 오늘 21장 2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머리를 들라는 말은 우리의 시선이 땅에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늘을 향하라는 말씀입니다. 종말의 징조가 횡행하는 이 두려움과 공포의 상황에서도 그 현실에 매몰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전쟁과 자연재해가 넘쳐나는 세상을 보면 참으로 답이 없습니다. 절망적입니다. 기근과 전염병이 난무하며 믿는 자들이 박해를 당하는 현실을 보면 소망이 없어 보입니다. 이러한 종말의 징조에 시선을 고정하고 있으면 우리가 거기에 매몰되어 있으면 더 이상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머리를 들어 하늘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도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면 희망이 있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을 할 때 불뱀에 물린 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기 때문입니다.
물도 없는 광야에 우리가 하찮은 음식이나 먹으며 살게 한다는 그러한 이유로 하나님을 원망하며 지나 떠나온 애굽을 그리워합니다. 비록 노예였어도 그때가 좋았다며 이제 모세를 돌로 칠 기세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불뱀을 보내 이스라엘 백성들을 물게 했습니다. 상황이 심상치 않습니다. 여기저기서 사람이 죽어나가고 비명소리가 난무합니다. 사회는 곧장 공포와 두려움에 휩쓸려 방향을 잃었습니다. 보이는 것은 불뱀과 널브러진 시체와 공포에 질린 사람들의 모습뿐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불뱀에 물려 죽어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방식이 매우 특이합니다. 민수기 21장 9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가 놋뱀을 쳐다본 즉 모두 살더라. 머리를 들어서 놋뱀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은 그 사람을 살게 하셨습니다. 땅을 바라본 사람, 불뱀을 바라보고 이 공포와 두려움에 떨던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머리를 들어 놋뱀을 바라본 사람, 하늘을 바라본 사람, 하나님을 바라본 사람은 살아난 것입니다.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불뱀을 바라보고 겁에 질린 사람들을 바라보고 공포로 가득 찬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수많은 문제가 있지만, 어려움이 있지만, 두려움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눈을 들어 하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구원을 베푸십니다. 이런 일이 되기를 시작하거든 일어나 머리를 들라 너희 속량이 가까웠느니라. 종말의 증거로 가득 찬 현실로 인해 불안해하고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땅의 문제에 매몰되거나 땅의 시선을 고정시켜서도 안 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머리를 들어 구름 타고 오는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큰 능력과 영광으로 오실 주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강하고 담대할 수 있습니다. 그럴 때라야 우리는 인내로 이 종말의 시간을 이겨낼 수 있는 것입니다. 일어나 머리를 들어 놋뱀을 바라봄으로 이 종말의 세상에서 구원을 이루어가는 우리 모든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공동의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합니다. 믿음으로 한 해를 계획하게 하소서. 환우들에게 치유를 더하소서.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호명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김명희 권사님, 김예중 청년, 김효성 성도님, 김희자 권사님, 백승업 집사님, 오순님 권사님, 조위국 권사님, 한지희 성도님, 장옥순 성도님, 윤석길 성도님, 우리 환우들의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나님 치료하시고 회복시키시고 다시 일으켜 세워주옵소서. 이렇게 중보하겠습니다. 또 각자 개인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이 시간 주여 3번 부르고 함께 불을 지으며 나아가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새로운 한날을 허락하셨으니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하루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하루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그러한 하루가